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죠. 전구,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 등을 비롯해서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서 발명왕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적인 삶을 돌아보면 꼭 성공만, 이렇게 많은 발명품 특허를 냈지만 성공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실패 부문에 세계 기록이 있다면 에디슨만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는 전구를 하나 만드는 데만도 무려 1만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구를 제외한 특허품이 1092개였는데요. 하나를 만드는데 10번씩의 실패를 했다라고 가정해도 그는 총 2만 번이 넘는 그런 실패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이 에디슨은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슨의 인생을 실패자의 인생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에디슨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게 되었을 때에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 포기해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 포기하라는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처럼 그는 계속되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성공이 아닌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의 성공을 통한 교훈보다는 한 번의 실패를 통한 교훈이 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죠. 실패는 우리를 결코 파멸로 이끌지 못합니다. 다만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실패를 좌절이 아닌 교훈의 기회로 삼을 때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보다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코 낙심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성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더 찾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 연속의 나날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어떤 영적인 모습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요, 이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다윗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내 열심은 실패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실패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크게 다윗과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내 열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은 뒤에 7년 6개월 동안 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다윗은요, 12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 적합한 수도가 어디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를 옮겼다는 그 사실만으로 한 나라를 온전히 잘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그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통일되어야 함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되면 예루살렘은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도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던 시절에 광야의 행진 가운데 제일 먼저 앞에 나가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렬을 중단하고 잠시 쉬게 되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 항복판에 언약궤를 세워두게 됩니다. 언약궤가 광야의 행진길에 맨 앞에서 있다라는 것,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진을 멈추고 그들이 쉴 때에 언약궤를 그 정중앙에 한가운데 세우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그렇게 두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진할 때는 앞에 서가게 하고 쉴 때는 정중앙에, 그래서 거기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언약궤를 중앙에 두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에 이 언약궤를 모셔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요? 이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즐겨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언약궤는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옮겨가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여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대단한 열정과 열심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일에 바친 열정과 관심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통치,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탄한 삶인가를 잘 알았던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아름답고 좋은 의도,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궤를 내려오던 사람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웃사는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전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집이 바로 아비나답이었고 그의 아들이 웃사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그동안 관리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소들이 뛰니까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가 손으로 그것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잡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벌로 즉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손으로 궤를 붙들었다고 해서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좋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무 무정하시고 무자비하시고 이런 자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웃사가 하나님께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웃사의 삶의 행적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한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잡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의 삶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웃사의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의 열심과 열정과 비전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다윗에게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한 운반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정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고앗 자손들이 옮겨라.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앗 자손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그 집안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채를 꿰고 메어서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비춰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한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도 이 중에 합한 것이 없어요. 그죠? 한 가지도 없어요. 3절에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아멘. 지금 법궤를요 수레에 실었습니다. 소가 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이 그리고 채를 꿰고 메어서 옮겨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잘 모시려는 특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도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정성껏 모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것 또한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는, 또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과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역대상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오늘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이거든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누구랑 상의를 하고 있냐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 레위 족속의 대표들과 의논하지 않고 군 지휘관들과 이 중대한 사실을 일을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다윗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특심과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의 옳은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왜 실패를 경험합니까? 자신의 옳은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고 이것을 본 다윗은요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좋은 마음과 동기와 의도가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우사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도 이거 잘못 취급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운반을 중지시키고 가드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시키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우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즉 나의 열심과 열정은 많으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정과 열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십니까? 실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방법과 뜻 가운데 어긋나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영국의 보너 박사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너 박사의 그 열심,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을 저울에 달아보겠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열심을 내가 재어보니 한 100kg쯤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 이 보너 박사님은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도 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구나, 무게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곧이어 그 열심의 내용을 분석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100kg인데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이 15kg, 그리고 명예를 위한 것이 20kg, 자기 지역에 세를 얻으려 하는 마음이 15kg, 그리고 사람에게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 한 것이 30kg,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20kg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 선언을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꿈입니다. 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대한 내 열심이 정말 순전한 열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았구나. 순전한 목적과 의도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의 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요 너무도 대단했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졌던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외쳐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원이라고 그런 파가 있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입각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는 무식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열심, 내 의로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간과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운전면허가 없는 거예요. 운전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운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 열심히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여러 사람을 다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도 그 열정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성경적 기초에 기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열심이 합해질 때에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요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저해할 수 있고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탄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시고, 실패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더 파고들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안에 파고드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부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길 때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길 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다윗과 우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성공한 사람 누구냐면 다윗과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윗의 귓가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데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이방인의 집에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놀랍도록 이 이방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가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안이 언약궤를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오벳에돔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사입니다. 우사. 석 달을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비나답의 집안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관리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이 언약궤를 만지다 죽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안은요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한량없이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축복을 받게 돼요. 다윗 왕이 알 정도로 보고 알 정도로 그가 복을 받은 것을 그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베데돔의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집안에 들여놓은 이후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이 언약궤를 모셔갈 때가 됐나 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다뤄야 되는가? 말씀을 연구해보고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과 상의를 해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맨 채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메어 오니라 함축되어져 있죠.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모셔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셔야 돼 라는 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앞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이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성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 언약궤가 다윗 성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끝까지 묻고 물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받은 오베데돔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법궤를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비나답은요 법궤를 20년 동안 창고에다 처박아두고 천덕꾸러기로 섬기다가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20년 동안 법궤를 모신 대가를 받으려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유를 그 법궤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뒤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레의 앞에서 이 아비나답의 자녀들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게 함으로
왜 하필이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도록 하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그 믿음을 아셨던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오베데돔의 그 모습을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감사와 감격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오베데돔아, 너에게 섬김을 받고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고 싶어. 오베데돔아, 너에게 집 좀 가자. 오베데돔아,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그래, 내가 섬김을 좀 제대로 받아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섬김을 받고 싶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섬김을 받고 싶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천덕꾸러기처럼 처박혀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대해주는 그런 섬김을 내가 받고 싶다.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온 집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쪽에 처박아두고 하나님을 천덕꾸러기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바쁜 세상의 일들에게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이와 같이 축복의 수단으로,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우리가 삼으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고 가정의 중심, 신앙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오베데돔과 같이 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점검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윗과 같이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